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3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열심히 달려갔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만약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이고 그분을 롤 모델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엉뚱하게 보이는 목표라고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거나 혹은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진정한 목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설정해 준 목표이든 혹은 스스로 정한 목표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표, 그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이라는 이름으로 목표를 설정했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셨다고 믿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목표를 향해 진행해 나가는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그것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멘토 혹은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롤 모델을 공유하는 공동체 역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롤 모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신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몇 초 안에 혹은 몇 분 안에 끝나는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고요, 장거리, 아마도 마라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육상 경기라기보다는 깃발 빼앗기를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깃발 빼앗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 누군가가 서 있죠. 깃발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그 깃발을 손에 낚아채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주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미지 속에서는 결승전 앞에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깃발을 자기 손으로 잡아채면 경기가 끝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perfection for which Christ Jesus first possessed.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소유하신 그 완전함, 그것을 내가 역시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완전함, 그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또 달려가야 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 천국행 티켓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천국행 티켓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숙제처럼 보입니다. 이제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한 어린이들이 있죠. 가라고 하는 글씨,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휘갈려서 필기처럼 멋지게 쓰시겠지만 1학년짜리 아이들은, 이제 막 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그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라는 글자 한자를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거의 그림 수준이에요. 뭐든지 처음 하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는 글씨를 쓰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롤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보면 가라고 인쇄된 그 글씨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리게 되어 있죠. 그 옆에 칸에는 점선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점선을 따라서 글씨를 써요. 그런데 웬일인지 세 번째 칸에는 빈 칸이에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보고 그리는 게 바로 옆에 칸에 쓴 점선 위에서 대고 쓴 글씨를 보면서 빈 칸을 채우죠. 그리고 그 옆에 칸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칸에 쓴 글씨를 보고서 또 그립니다. 점점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대로 인쇄된 글씨를 보면서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가 이제 막 쓴 옆에 글씨, 삐뚤빼뚤 그린 그림을 보고서 글씨를 쓰니 그 글씨가 제대로 써지겠습니까? 롤 모델을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집니다. 비단 글씨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를, 어떠한 사람을 롤 모델로 정하는 것,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목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간 목표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서 아예 포기해버릴까 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려면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저 그런 이름뿐인 집사, 최순실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경주는 100m 경주, 단 몇 초 만에 끝나는 그런 종류의 경주는 아닌 것이죠. 인생 전체 곧 죽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혹은 CC에서 나온 사형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끝내는 그런 종류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름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다름질인 것이죠. 14절 말씀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영적 여정으로서 다름질이라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설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목표이자 상, 하나님 자신이 목표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형리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손바닥 한 번 이렇게 손뼉 치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그것이 곧 상급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목표나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무언가 얻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거하는 것, 이것이 목표이자 상급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자신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그 얻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엉뚱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 부와 명예, 그리고 번영을 위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이 내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명예와 부, 성공과 번영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르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꼭 100점 맞고 천국 갈 필요 있냐? 낙제 점수만 맞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고 항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번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도 완전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성공, 번영 등을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삼위로 일치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빌립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배만을 위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도록 살아가는 대학교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꿈, 비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